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이제 금요일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 기도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런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는 성령의 있고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성령의 권능으로서 그와 같이 감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게 성령 사역, 그 능력 사역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모든 형벌과 저주와 그런 것들을 다 직접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이 없는 종교는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바로 그 같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리 신앙은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참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직접 속량하시고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것을 제적하게 하시고 성막 예배, 성막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철저히 바로 성막을 따라서 쫙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도를 하라.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그 속죄의 피가 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같은 내용으로서 같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또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따라 또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기도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할 또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전형적인 그 기도를 또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 건가?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또 우리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기도에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성막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 주기도문, 그리고는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 그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자세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이게 본문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 중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할 길을 위해서 그같이 강구하는 것 같은 기도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맡으신 것 같은 사명은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이제 속량하시고 대속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옥 고통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왜냐? 지옥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 보면은 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곧 이제 순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그 같은 또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로 우리 모든 사명은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 다 사명을 다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되기를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선제 여러 가지 성결 그와 같은 우리 그거는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딱 점검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최우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고서 그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게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이와 같이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선제 딱 기도를 통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는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던 것도 항상 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기도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기도의 선제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취, 우리 삶의 계획의 성취 여부는 그것은 순간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불이익이라든지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딱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합력하여서는 이룬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같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또 수제자가 됐으면서도 그는 자꾸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고 또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모든 이제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것 같은 입장에서 그러고는 기도하고 했더니 그래서 너희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살아보니까 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바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다시 결단하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같이 바로 살게 하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우리 육신이 약하여 오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기도시켜 놨더니 또 자고, 기도시켜 놨더니 또 자고, 그와 같이 한 것을 보시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 뜻대로 자꾸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 성령의 과 같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무시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성령 기도. 성령 기도는 그 중에 제일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은 이것은 영의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 같은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셔야 되거든요. 그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자는 그 비법이 성령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성령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강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기도의 것 같은 돕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으로서 기도하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같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으로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바로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는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하면은 자꾸 허탄한 것을 자꾸 나타내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토같이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적인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인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자꾸 육적으로 허탈한 것을 쫓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이게 제일 순결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그 붙잡고 기도해도 그거는 그냥 허공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와 같이 기도하셨다. 두 번째,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뜻은 바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바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그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나타나면 이런 자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이런 자세로서 기도해야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그와 같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한 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순금 같은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순금같이 이와 같이 바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다 불순물들을 내 인간의 뜻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이와 같은 다 이제 배제시켜버리고 바로 주님의 뜻에 순금같이 이와 같이 하는 기도, 이걸 정금기도, 순금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뜻은요, 그것은 기름을 짠다는 것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과 같은 그 동산에서 예수님 이와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완전히 막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름 짜듯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라는 것을 그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기도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같은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라 해야 된다. 겟세마네 이런 기름을 짜듯이 차는 그 같은 겟세마네 기도라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또 한편으로 영적 호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 건강을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더 이제 양식을 드시고 또 건강하게 관리를 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다니까 한 분 여기 그 조깅하는데 컴컴하니까 헤드라이트를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천식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는 이 기도는 딱 하나님 나라의 영적 파이프를 꼽아놓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이 양수기 펌프 있지 않습니까? 물을 확 빨아들이듯이 그런 영적으로 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이 반드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와 같은 정금 기도를 또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기도문 먼저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그다음 강청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바로 1절에서 7절까지 이걸 나타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이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찾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여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또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걸 통해서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대 없으니라. 이와 같이 성령 대망의 그거든 첫 성령 대망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확 120명 전원에게 다 성령의 것 같은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도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라고 하는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서 이와 같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대로 주님이 또 마지막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정금기도, 간절히 또한 주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격에는 반드시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오늘 여기에 보는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몇 번이나 태어나셨을 때도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또 알려주고 또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데도 천사가 와서 또 힘을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이때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이하에서는 천사가 바로 돕더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힘쓰시고 애쓰시고 이와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상달되게 되고 또 그러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천사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한편으로는 뭔가 하면 성경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간절히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성령으로서 감동 감화가 쫙 있으면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왕의 그런 만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는 잡아서 이제는 그 베드로를 다음날 죽이려고 이와 같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옥에 갇혀서 있는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리면 죽는데도 막 드렁드렁 이제 아주 이제 뭐 그런 안심 마음에 편한 그 자세로서 같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그들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때 옥중에서 잠자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 묶였던 착고를 풀어주고 그러고는 감옥 문이 열리고 바깥으로까지 천사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바울의 경우는 지진이 일어나가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시든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면서 나타내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보고 계시다가 그때는 천사를 보내시든지 성령의 감동 감화로서 그리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개입해 주시고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또 그러고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또 딱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그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은 승리하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계속 자는 것을 이제 깨우시면서 아주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만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나자 가자.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완전한 감동감으로서 이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4절에 또 그러고는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였다. 35절에 또 그러고는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36절에 그와 같이 간청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누가복음 22장 41절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고 엘리야도 그와 같이 기도했고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딱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복하는 것 같은 자세로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승리의 그 기도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에 보면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렇게 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됐다. 이제 완전히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된 겁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자, 가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체포되어서 이런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선포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에는 35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그 예언들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경에 따라서 그대로 사역하셨고 성경대로 또 같이 이제 기도하시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같이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속의 완성을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는 다 일어나자 가자 이랬을 때는 완전한 것 같은 승리 의식을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같이 이제는 기도를 마무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여러분 승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승리 의식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바로 주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그 승리 의식으로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세로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여러분 2등이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의 영들에 대한 것 같은 싸움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모든 일생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이런 자세로서 그리고는 딱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승리 의식으로서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쭉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성막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 문으로 기도해라. 그리고는 지금 현재 겟세마네 기도를 하라고 이어같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락스가 있습니다. 이 존 락스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메리 여왕은 완전히 피의 여왕이다. 이와 같은 이제는 신교도의 그 같은 기독교인들을 존 락스가 이제 그 같이 인도했는데 그것을 메리 여왕은 그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신교도 교인들을 전부 잡아서 죽이라고 그는 사형 명령을 내리고 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존 락스는 메리 여왕의 이와 같은 명령에 기도로서 이제 맞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전 지역의 신교도 신자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이제는 기도로서 존 락스는 완전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 메리 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메리 왕이 마지막 끝에 남겼던 임종시의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 존 락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바로 강하고 무섭다고 같이 말합니다. 그래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강력한 파워가 있고 바로 100만 대군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것을 그것을 메리 왕이 죽으면서 그 같이 말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존 락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모든 기독교 운동을 기독교를 이와 같이 이제는 완전히 든든히 서게 하고서 그리고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같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그리고는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같다고 하죠. 질그릇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 같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같은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여러분 보면 엘리야가 이와 같이 이제는 간절히 그와 같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니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와 같이 강력한 또 파워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연약한 것을 이긴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아말렉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보면은 걱정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갑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또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전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특권이 있습니다. 많은 특권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주어진 것 같은 특권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러는 간절히 이와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같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러는 승리 의식을 가지고 승리의 감동 감화가 다 왔을 때 이때 승리하면서 일어나서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일생 내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수많은 그 생명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갖고 그러면 땅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고 또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고 여러분들께서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시고 또 그러고는 우리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한민족 교회들이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느니 이와 같이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믿음으로 쫓아버리고 병마를 쫓아버리고 그리고는 모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서는 언제적 나으리라 따르는 표적으로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로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선교 대국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철저하게 예수 사람들 주님 그들이 우리나라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선교 대국으로서의 그 같은 바로 장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나도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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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